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공휴일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안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시죠.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좋은 영적인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워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우는 것이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가문에 태어나서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문에도,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비로소 총리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서 한 일이 뭔가 하면 45절 끝에도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고, 46절에도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13년 동안 17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총리 대신 돼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왜 순찰하냐? 그 현장이 어떤지 살펴보러 간 거예요. 현장 중심의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변함없이 현장 중심의 신앙과 사역,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그 유대 여인들, 섬기던 여인들을 현장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만, 무덤가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만, 제자들에게 진짜 약속하기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하면 거기가 예수님이 일하시던 현장이에요. 제자들이 거기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회복도 시키고 했던 거기 신앙과 사역의 현장이에요. 일하던 그 현장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 현장에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건축 현장에 가보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비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비전은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봐야죠.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잘 모르시는, 현장 보기가 힘든 분들은 저희 집으로 오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 볼 수 있어요. 보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현장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맨 처음엔 그것도 괜찮다 그랬는데 조금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영상 예배하고 현장 예배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벌써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달라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는 게 좋다. 그 중에는 끝까지 영상 예배가 좋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현장,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장소에서 여기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 예배, 이 현장이에요. 기도의 현장, 거기 우리가 나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개인 기도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려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것도 전도의 현장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거기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거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일하셨지 예루살렘에서만 일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현장으로 가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목장 예배도 현장에서 이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 만나고 신방하고 만나고 나누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교제가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지.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만나고 서로 친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가 그러다가 현장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해서 그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목사 된 것도 은혜 가운데 됐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목회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작은 목자를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축복을 해주신 건데 이걸 감당하는 건 더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의 현장, 거기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의 1절에 그랬잖아요.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고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고 거기가 예배 현장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삶으로 내 자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장에서 거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이 현장 중심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제 지시도 하고 어떻게 돼가는지 그걸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돼갔어요?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전국의 애굽 땅이 큰데 넓은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47절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나타나더라. 그러니 7년 동안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제대로 5분의 1씩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바로의 명을 받아서 요셉의 명령에 진짜 그렇게 하는지 그 가봐야 알잖아요.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목장의 신방도 요새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목장의 신방을 하고 신방을 해야 그래야 성도들의 사정도 알고 여러분 작은 목자들이 이 목원들의 신방을 해야 그래야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5분의 1씩 뛰라고 그러는데 그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가봐야 알지요. 그 중간 관리들 감독자들 세워서 감독관들 세워서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하는지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7년 동안 하는 건데 준비하고 쌓는 건데 중간에서 누가 떼먹는지 삥땅 하는지 그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냐 말이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생기고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범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최대한도로 막기 위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그런 현장 사역을 했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현장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예배 현장,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건축하시게 하고 거기서 준비시키는데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사역의 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잘해야 돼요. 왜? 거기서 전도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냥 군소리하지 않고 3일길 가서 모리아산 거기다가 번제물을 드리려고 다 이제 번제단을 쌓고 각을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목 따로 팔 따로 몸뚱아리 따로 이 다리 따로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부위별로 잘라서 드리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현장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가니까 그때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거기 가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양이 제물이 다시 있더라 그런 말씀. 현장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다 이뤄놓으신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뤄놓으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있고 현장에서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왜 현장에서 봐야 되느냐? 나만 보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봐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봐야 되잖아요. 자녀들도 봐야 되잖아요. 친구도 봐야 되잖아요. 동료들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다르네. 저 교회는 다르네. 어느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때 미아중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는 거예요. 요셉이 일할 때 현장으로 나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왕궁에서 거기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 거기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 살피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중간 관리들이 꿰피고 엉뚱한 짓 죄짓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 관리하고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되도록 현장에 살피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현장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단의 회방 때문에 이게 현장 중심이 안 되고 자꾸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같이 친교도 못하고 먹고 나누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거 다 뚝뚝 끊어놓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관계가 열려져야 돼요. 그동안 잘 못하다가 저희 집에 와서 전도대원들 용감하게 먹고 마셨는데 때가 돼서 그리고 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아주 맺혔던 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래.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친교하고 함께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려고 하려고 그러면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너 왔냐?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려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에 다 마련해 놓으시고 언약, 축복, 영원한 자손들의 축복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만나자 그런 말씀이에요. 내 신앙이 현장 중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의 자리, 내 편한 자리 거기 있는지 그거 잘 깨닫고 내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현장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현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는데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의 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51절에 큰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의 이름은 뭔가 하면 고난, 이제 모든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건 언약의 자손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형들로부터 당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있잖아요. 그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보디발에부터 배신감 느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 그거 응어리진 것들 그거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서 그거 적폐청산한다고 그거 가지고 세월 보내면 문정권 5년 그거 하다가 그거 이제 하고서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적폐청산한다고 죄진 것들 헛가봐서 검찰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도 이게 다 눈 가리고 앙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죄 가리고 수사 못하게 하려고 이런 엉뚱한 짓 하는데 윤 정권 들어서 가지고서 또 적폐한다고 또 한다고 그러고 그거 다 5년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면 누가만 손해냐? 나라만 손해고 국민들만 손해예요.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무슨 일제 그걸 가지고 뭐 반일 감정 가지고 지나간 거 가지고 평생 그걸 울어먹고 자기 편들만 붙잡고 한다고 정치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죠. 지도자가 앞으로 나가야지. 그거 앞으로 지금 또 그렇게 반복될 염려가 많은데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지요. 그래야 백성들이 나아지요. 그냥 죽은 거 지나간 거 그 잘못된 거 다스릴 건 다스리지만 그거 때려잡는 게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신앙이 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러고서 부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날 왜 불러주시고 다메섹에서 왜 만나주셨는가. 살인자요 폭행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만나주셔서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앞으로 달려나가야지.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고 하나님 일꾼이 할 일이.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건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 상처에 얽매이면 안 돼. 쓴뿌리에 얽매이면 안 돼. 자기 연민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은 과거를 가지고 방해를 해요. 예수님 성령님은 장래일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바벨론성 여기 땅에 거 썩어질 거 멸망할 거 여기다 목표를 둔 사람이 아니에요. 방향 똑바로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자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나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세로 이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2절에 둘째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뒤에 것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성케 하시는, 풍요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뭐 알아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51절 52절에 공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52절에도 처남을 낳고서 에브라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이 요셉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한결같았던 것은 뭔가 하면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꿈 해몽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거, 이걸 믿고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만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붙잡고, 말하면 욕먹고 말하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비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게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쉬울는지 모르지만 형통해가지고서 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것도 인정하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때는 이게 내 것 같은 거 생각이 되고 조금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별 생각들이 다 들거든요. 근데 그때나 저때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할 때 그 내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자세가 이거였더라.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영원한 불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요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달랐다 내일 다르고, 오늘 달랐다 내일 다른 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할 때하고 저녁 때하고 다르고, 이 집을 나가면 다르고, 예배 현장을 떠나고, 이렇게 요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해도 어떻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상태,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뒤집어졌어. 벌써 요동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다 말이지. 이게 믿음 지키고 조금 참는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벌써 뒤집어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말이지. 하나님은 불변이시다 말이에요. 반석과 같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의심하면서 오락가락 요동한다 말이지. 사정 형편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그러면 어떠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요동하니 하나님은 불변이시라야 함께 하시려고 해도 이게 오락가락하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겠냐 말이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하십시오. 맡겨드려야지. 어제도 말씀드린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죠. 맡겨드리지도 않고 안 해준다고만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믿을만하게 맡겨드려야 그래 하나님이 붙잡고 일을 하시지요. 요동하지 말고 뭐 조금 됐다. 그거 된 것도 하나님이 총리 대신 자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몰라서 우리가 조금 되면 돈 내 건 줄 알아요. 명예 내 건 줄 알아요. 권력 내 건 줄 알아요. 건강 내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지.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착하가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면서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변함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자기의 고향인 켄터키 준가에 어디 가서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된 거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서 보안상 안보 보안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데 자기가 고향에 찾아가서 자기 이 사명 감당한단 말이지. 그거 사명 감당하다가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믿음 지키다 가야지.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사용하셨나? 그러다가 핑계를 하나 찾았는데 제가 직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은행 시험 봐서 경기은행 때 거기서 떨어지기도 면접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대학도 실패해 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 떨어져 본 경험 그것도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직을 하고 대학을 다시 공부한다고 한 10년쯤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됐잖아요. 대학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다니고 총각 집사였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서 그냥 대학 간다고 야간 대학 간다고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고시 공부 좀 해본다고 그러고서 직장을 그만두고서 결단을 하고서 한다고 하는데 낙동강 오리아처럼 떨어져 버렸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뒷담화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저기서 수군수군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우리 집이 넉넉할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학생부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그때 그냥 그 특별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그때 목사 할 생각 그런 거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부터 성가대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성가대 연습하고 나서 애들 붙잡고 동네가 이제 교회가 여기 있으면 남쪽 북쪽으로 나서 한 주일은 이쪽 동네 오후에 신방하고 한 주일은 이쪽 동네에 신방하고 그리고 저녁 때 와서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는 한 30분쯤 한 2km쯤 떨어졌는데 남쪽 끝인데 그러니까 집에 갔다 오려면 힘드니까 그냥 목사님네 집에 들어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그래. 그때는 왜 그렇게 미련했는지 눈치도 없었는지 제가 좀 눈치가 없어요 사실은. 밥 달라고 그러면 그냥 밥 주면 그냥 거기서 먹고 그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시골 교회니까 예배 드리고 그때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 연습을 해요. 그 성가 연습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10시나 11시나 빨로도 10시고 11시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걸 그냥 꾸준히 했어요. 특별하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도 보고 창피도 당해보고 그런데 그냥 변함없이 하는 것 같으니까 목사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하고 탁월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 기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거 목회 3박 4일 하다 캠핑 갔다 왔다 끝나는 거 아니고 꾸준하게 하자 말이지. 잘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하자 말이지. 그 생각은 있어요. 그냥 꾸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은 못해요. 그런데 꾸준하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인생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고 아침이 안개 반짝할 사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오락가락할 사이가 있어요. 그냥 꾸준하다가 그러다가 부르시면 그냥 갔으면 좋겠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집에서 자다가 부름 받지 말고 교회에서 의자에서 자다가 그러다 부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교인들이 또 잘못해서 목사가 죽은 교회라고 그러면 그럴까 봐서 그렇긴 한데 믿음 지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항상 똑같으시니까 말씀은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사정 형편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정 형편 바라보면 안 되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 지키다 주님 오라 하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우리 사역이에요. 우리 목숨도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렇게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 백성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모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안도 그리로 모아서 거기 출애굽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준비,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육신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한결같은 자세로다가 현장에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390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